자, 우리 이 시간 이제 기도 드리시고 함께 찬양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청년부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이제 따뜻하고 좋은 날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했던 코로나 여러 가지 전염에 대한 것들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우리가 생활하며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과 또한 말씀과 또한 우리 기도로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시며 주의 기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처음 찬양은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꿈 가운데에 항상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찬양으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믿음으로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참으로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너라는 이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다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참으로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너라는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너라는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 샤머리.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너라는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더 강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오랫동안 함께 떨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다가올 것인데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며 우리가 일하며 또한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꿈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통하여서 오랫동안 우리가 떨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더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해 주신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나갑니다. 우리가 곧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이 은혜를 받는 그때를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의 삶과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 믿으며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떨어져서 함께 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열정이 떨어졌을까? 또 믿음의 열정이 또한 식어졌을까?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성령님께서 어디 있든지 간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청년들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볼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하게 하시며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믿음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뭔가 좀 어색하게 끝났네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보면 12사도들이 있었잖아요. 12사도들 보면 각각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우리가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성경 속에서 이제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들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있었죠. 누군가 하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석제자, 가장 첫째 되는 제자 베드로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성격이 보면 좀 성경에서 보면 가장 변화무쌍한 사람이었어요. 확 조용했다가 갑자기 막 확 분노가 올라왔다가 또 어느 때는 막 주님 앞에 내 생명까지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위협이 오니까 또 도망도 갔다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사람이 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베드로가 수석 제자였을까요? 가장 으뜸이 되고 첫째 되는 제자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향한 아주 근원적인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충성심이 굉장히 강렬하고 강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물론 그 베드로의 그 삶 가운데에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넘어짐과 실수 가운데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가장 이 베드로의 신앙의 절정과 변화를 이끌었던 그 오순절 다락방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주님의 수석제자다운 그런 삶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제 베드로 전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막 그 베드로의 그 어체가 막 화려하거나 굉장히 뭐 멋들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되게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면서도 실질적인 것들을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원어를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들의 원어를 보면 굉장히 유식하고 어체가 화려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식이 또한 그 실력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많이 배운 사람에 대한 그런 어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반면 여러분들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게 베드로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특히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증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 구절을 보면 두 가지 표현이 좀 우리가 눈에 띄어요. 보면은 그렇죠.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보지 못하였으나라는 말과 그 뒤에 나오는 보지 못하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시제만 빼면 이 두 가지 말은 참 동일한 거예요. 하나는 그래요. 보지 못하였으나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과거에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라는 것은 바로 현재를 이야기했거든요.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볼 수가 없어 라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지 못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도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또한 우리 한국에 속담이 있죠. 백문이 잘하네요.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이 불여일견.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내가 딱 눈으로 보고 딱 만지면 바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특징이 우리 감각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의지해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내가 만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힘들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힘들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공생애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못 봤고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은 더욱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기가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나가서 우리 친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도 믿어지기가 힘든 게 뭐냐면 아니 내가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뭐 아니면 뭐 과학적인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고학적인 확실한 그런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라든지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없지 않냐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곧 여러분들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감각적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감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빗대서 한번 보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즐거움과 영광을 얻으며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여러분들 보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그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이 모세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왕의 노함. 그럼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참았다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왕보다 더 위대하며 내가 만질 수 있는 왕보다 내가 만질 수 없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며 지도자라는 것을 지금 이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하여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계속적으로 그 앞길을 헤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청년 우리 수련회 때 동계 수련회 때도 함께 봤었던 나니아 연대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나니아 연대기가 정말 그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원작을 통해서 나타난 영화잖아요. 여기 나니아 연대기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믿어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첫 1편에서 보면 옷장이 나오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낡은 옷장이 아무것도 아닌 옷장인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그 문을 열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믿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믿음, 감각에 의지하는 믿음을 탈피해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청년 자기들을 되돌아볼 때에 아직도 내가 갈팡질팡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 가운데에 갈팡질팡하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실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 반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곧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실제적인 세계 두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현재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믿고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철학자죠.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특히 플라톤은 유명한 단어 혹시 기억하는 거 있어요? 이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의 그런 이론이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이런 겁니다. 세계적인 철학자잖아요. 보면 그래요. 여기 보면대가 있어요. 이 보면대가 이제 사물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사물 자체예요. 그리고 만져져요. 촉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면에 다른 세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정말 어중간한 그런 지혜자 말고 세계적인 정말 인간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그런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모두가 다 짚어주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요, 실제적인 세계 플러스에서 영적인 세계가 있는 이 길에서 이 두 세계가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완전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영적인 실제의 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그 영적인 세계 실제를 기준으로 이 실제적인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쉽게 말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이며 또한 그 복음의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가치가 되며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분류들은 많아요. 무속신앙인들, 그리고 세계의 다른 여러 종교들을 보십시오. 거기도 여러 많은 신들이 있어서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짝퉁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선교로 태국에 가서도 태국의 그 시장이 굉장히 문화가 발전했는데 딱 가보면 정말 막 나이키, 아디다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메이커들이 그 시장에 다 있어요. 시장에. 백화점이 아니라 어디요? 시장에.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다 짝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선교를 갔던 우리 집사님께서 바지를 하나 사주셨어요. 제가 골랐는데 아디다스 추린이거든요. 정말 감쪽 같아요. 그리고 질도 지금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굉장히 싸게 샀는데 여러분 짝퉁에 많은 이유는 무엇이죠? 정품, 진품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들 짝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진품의 가치는 더 비싸다는 겁니다. 값비싸고 인기 있고 정말 좋은 그리고 값어치 있는 진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짝퉁이 많아요? 영적인 세계를 믿는 것도 짝퉁이 많은 거예요. 가짜가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진정한 정품인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또한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또한 구원의 영생의 유일한 길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고백은 바로 예수님만이 정품이시며 예수님만이 진품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지 않는 복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요, 굉장한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특히 선교사님들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세계 각국의 또는 오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어떻게 그분들이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바로 세상의 물질주의와 세상의 쾌락주의와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만족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겨내며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바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심이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즐거운 게 너무 많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죠. 또한 우리에게 놀러 갈 때도 많죠. 그리고 내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도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활이 거대한 파도와 같은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넘어지고 또한 주님을 떠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가운데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곧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똑같이 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곧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다른 세계, 다른 차원에서 주님의 힘과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 가지 유명한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자이자 정말 하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일꾼인 토머스 켈리라는 그런 분의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자연적 차원이고 하나는 영적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아주 놀랍고 불가사의한 존재이다. 세상 사람들 향해 얘기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이며 영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그들은 육체적이며 영이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살면서 영적인 것들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괴상한 존재로 보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잘 지적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과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발걸음, 다른 친구들은 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광신도처럼 믿느냐, 그냥 교회 종교 행사로 나가면 되지, 그렇게 너희가 열정과 힘을 빼면서 나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혹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시를 하나 썼습니다. 이 시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오랜 세월 그들의 자리에 있으니 날개치면 날아오를 때 발밑에 돌멩이 하나만 구르는도다. 그토록 눈부신 장관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오직 당신이니 고개 돌린 당신만 보지 못하는도다.
여러분들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데 그곳에서 고개를 돌린 당신만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불신앙으로 가득한 마음들은 그토록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의 장관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세계가 또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더 믿음이 강한, 내가 만질 수 없고 보지 못하지만 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있다 보니 점점 물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확신하며 그러므로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또한 느끼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감각적인 판단과 믿음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으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끼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다시 한번 깨달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실시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새벽 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대학들이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5월 둘째 주부터 본당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100% 다 회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셀장들을 통해서 공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예배는 초, 중, 고등학교 등교의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부 예배가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정확하게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예상은 5월 11일 내지 5월 19일, 5월 말 안으로 이제 등교가 확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 대한 예배도 5월 중순부터 말 그 기간에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오전 11시에 예배 녹화를 하고 있는데 셀장들도 물론이고 이제는 그래도 예배를 녹화 예배지만
참석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셀장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참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이제 미리 말씀을 셀장들에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믿음으로 막 너무 많아지면 이제 제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제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기도로 좀 준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제 또 중간고사도 다가오죠. 대학생들은 시험 준비도 잘 하시고 항상 특히 우리 올해의 신입생들은 참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대학 생활도 교회 생활도 올라오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뭐 자꾸 이제 만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불이익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신입생 막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니까 항상 힘내시고 다시 곧 보게 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힘내시고 잘 사세요.